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우리의 육신은 새 힘을 얻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들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언제나 홀로 만족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말씀, 생각지도 않은 때, 그때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깨어 준비하며 충성된, 또 진실한, 정직한 청지기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성도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49절 5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원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불이 붙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 예수님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셨는데 앞두고 있는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고뇌, 예수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이 사명을, 십자가를 지시기가 이제 고뇌하셨던 것입니다. 49절 5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하여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나라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죠. 여기서 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고 또 깨끗하게 하는 정화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할,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당신이 당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깨끗함, 정화, 정결,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됩니까?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셨을 때에는 세상 나라와 믿지 않는 모든 자들과 그리고 사탄 마귀를 향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오늘 말씀과 같이 불을 던지러 오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 부활의 영광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모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거 다 사라지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고 실제로 최후의 마지막 날에 이 불로 이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녹이실 텐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온 땅을 심판하실 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는 다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도리어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싸움이잖아요. 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평화, 완전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담을 완벽하게 허물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의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벽한 화해를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민족,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떤 인종이건 성별이 다른 죄송합니다. 그 차이를 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신 주님이 왜 오늘 51절 말씀에서는 아니야 분쟁하게 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위한 것이지만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복음으로 인한, 진리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선과 악,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은 나뉘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52절 53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믿고 셋이 안 믿으면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을 보면은 더 강한 표현으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다 믿으면 관계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복음과 진리가 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임하였을 때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각 가정마다 믿음의 첫 세대이신 분들, 또 믿음의 첫 열매 가정 속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심으로 가족 전체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믿음의 세대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는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녀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명목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올바르게 이끌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유를 존중해 줘야겠지만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계속 권면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보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앙의 첫 열매십니다. 저희 외가 쪽은 믿는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았고 제사를 지내고 무당을 불러 구술하고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5남매 가운데 둘째 딸이셨어요. 청년 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셔서 이제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큰 이모님이 먼저 믿으셨고, 이제 동생인 외삼촌, 저에게 외삼촌에게, 어머니에게, 남동생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이 가정에서 이제 3명이, 5남매 중에 이제 3명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들이 믿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외삼촌 장남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자 엄청난 핍박이 이 외삼촌에게 시작되고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죠. 집안에 제사를 지내야 됐는데 절을 안 하겠다고 해요. 고등학생이 된 저희 외삼촌이 전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저 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럼 넌 내 아들 아니다, 집 나가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무당을 불러 굿도하는 집안 가운데서 예수 믿는 이 3명의 남매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 모든 10년, 20년, 30년 동안의 일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저희 어머님과 큰 이모님과 외삼촌이 여러 핍박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기에, 기도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끝까지 인내하셨기에 결국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온 외갓집이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결국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천국으로 옮겨가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 외삼촌 장남을 가장 또 의지하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무엇을 주십니까? 화평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검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정말 주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너의 온 가정이,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이, 너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 속에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나라에 충돌하면 전쟁이 일어나듯이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 첫 열매로 부르셨다면 전쟁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고 아픔과 핍박도 있겠지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라는 것은 제자가 아니죠. 잘 생각해 보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분위기 보고 편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에게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거기서부터 구름이 만들어지면 습기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겠죠. 과연 그러하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아라비아 광야가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 덥겠죠. 과연 그러하니라. 날씨를 잘 분별할 줄 안다 너희가. 자 56절 함께 읽습니다. 56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디 집값이 오른다는 거 너 잘 알더라. 어떤 주식이 올라서 사야 된다는 것도 잘 알더라. 자녀들을 어느 학교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되는지도 너 잘 분간하더라. 그런데 이 시대를 향한 내 마음과 내 뜻은 왜 분간 못하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씀이잖아요. 세상에는 빠삭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지 않느냐. 나의 마음과 이 세대의 악한 세대 속에서 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나의 애타는 심정이 어떤지 너희는 분간하고 있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말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은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직장, 배우자, 또 여러 가지 선택을 보면은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하루 임박해지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것에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낭비하며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고 계시다면 그것을 멈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분별력, 이 시대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분별할 줄 알길 원하신다면 먼저는 방금 제가 읽은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는 말입니다. 이 세상 풍조 뭡니까? 돈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외모지상주의,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개인주의, 이게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성령께서 결국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실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로부터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주인공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똑같이 살고 어떠한 마음의 결단과 확정도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8절 59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죠. 나를 고발하는 사람하고 지금 재판정에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가는 길에, 재판 치르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 합의를 하든지 어쨌든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갑자기 재림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때 말씀하시다가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 전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한쪽은 오늘 이 본문의 무리들처럼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소위 양다리를 하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새벽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영원히 참는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지금 오늘 온전한 회개를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59절, 너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심판이 시작된다면, 여러분, 이미 지옥의 판결이 떨어진다면 끝난 거잖아요. 거기 가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죄의 대가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영혼이 어떻게 그 자신의 죄의 대가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지 못하니까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사랑하는 이웃들이 더 늦기 전에, 길을 가는 중에, 최후의 심판이 주님 오실 그날 이르기 전에, 또 우리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 새벽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이 하루 사랑으로 권면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주님이 허락하시는 오늘이라는 기회를 붙잡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갈등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화평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의 기도와 함께 드린 주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간절히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